실제로 노아가 그 마른 땅을 밟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저 그렇게 막 긍정적이고 또 뭐 이렇게 좋은 다 이렇게 밝은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8장, 우리가 오늘 9장을 봤는데 8장 뒷부분에 보면 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너희들 힘들게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9장 1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전에는 사람이 생명을 해하면서까지 식량을 취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뀐 세상에서는 봄과 여름과 겨울과 가을이 있고 거둠이 있고 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뭐예요? 너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제는 너희가 생명을 다루는 좀 더 많은 권한을 내가 너희에게 주지만 그러나 쓸데없는 그리고 율법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 그 사람에게서 그 피값을 찾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노아가 하나님께 첫 제사를 마른 땅에서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다지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8절도 계속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자, 언약의 증거라고 하셨어요.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지금 8장 20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언약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14절도 좀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거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죠.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무지개를 볼 때마다 누가 먼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자동으로 우리도 마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8장 뒷부분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9장 17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들과 맺어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너와 모든 생물과 맺는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단순히 축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경계하는 것들,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어겼을 때 징계하실 것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지금 배를 짓고 또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마른 땅에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고 노아가 행복했을까요? 그래서 28절부터 뒷부분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 마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어쩌면 하나님이 노아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셨을 것, 노아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거를 감당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노아도 아니었다면 정말 감당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욥이나 노아 같은 사람은 정말 당대의 일생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겪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으면서 웃고 이러진 않고요. 오히려 정말 마음이 너무 비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무지개를 봤을 때 그렇게 기쁘지 않았어요. 왜? 무지개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엄중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 좋은 것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 한 번 더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바로 서 있지 않나, 이것을 봐야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나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에 무지개를 두셨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신 거죠. 하늘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한 가운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고 이것을 뭐로 삼으셨다? 언약의 증거로 삼아주셨다. 증거, 여러분, 증거는요 늘 보이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보면 12돌 취해서 요단 강가에 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를 무지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내가 이 증거를,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먼저 기억하겠다. 너희도 정확하게, 똑똑하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지개는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증거되어지게 하는 다리, 그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겠다고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결단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벼운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그저 밝고 낭만적인 것으로만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매우 무겁고 진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그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거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무지개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그 역할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가 위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 수 있게 하는 창문의 역할을 해주는 것, 그 언약의 증거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벼이 여김을 받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엄중하게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칭찬하거나 탓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것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저는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어떤 교회로 우리 교회를 더 세워 나가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름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무지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두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무지개 교회가 세상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교회가 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개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무지개가 구름에 있듯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을 딛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무지개가 구름에 있지 않다면, 하늘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무지개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무지개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위치하여서 세상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것은 무지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무지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에 완전히 빠져들어서 세속화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되 세상을 비치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존중히 여기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 무지개 교회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무지개죠. 이 레인보우 알파벳 7글자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의미를 주셨어요. R,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의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고 한
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이 도시와 이 세상 속에서 악함이 떠나가고 불의가 떠나가고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강물같이 흐르는 것, 모든 사람이 사랑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평화, 참된 샬롬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하나님 말고 교회 말고 이 부흥을 가능하게 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을 계속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A, Alliance, 연합입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혼자 일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몸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몸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동등되게 움직이라고 하셨습니다. 팔이 움직여야 할 때는 팔을 존중해야 한다. 발이 움직여야 할 때는 발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평신도들과 목회자 안에 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족들 간에, 세대들 간에, 모두 안에 참된 하나됨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일을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들 안에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시아 교회 시대가 될 것인데 아시아 교회 안에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작고 미약한 교회지만 그러나 이 연합의 일들에 위해서 너희가 쓰여야 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신촌 그 다락방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I, intimacy, 동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떠들어대고 하나님 없이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이 행동하는 그 어떤 것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무익한 것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좌정하시기를,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기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뉴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비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몇 가지의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죽고서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부흥도 연합도 어떤 것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가고 있죠. 제가 학교에서 한국 신학 사상사라는 수업을 하나 이번 학기에 듣습니다. 1시간 공부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쭉 개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프고 창피했습니다. 100년 전, 50년 전, 30년 전 우리의 앞세대들이 가졌던 신학,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목회, 우리가 못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깊이와 그 진지함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려 하는 것, 그리고 넓게 보고 나라와 민족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설교하고 신학하고 목회했던 것들, 지금 우리들은요 못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가벼워요. 어느 소설의 그 책의 제목처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 계속 격려하고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어깨를 내어주고 발판이 되어줘야 합니다. 다음 세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라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가운데, 십자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지금처럼 십자가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영달과 출세와 평안과 안위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고 강조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나를 죽여야 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잊혀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럴 때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더 테레사가 성인이 되었죠. 저는 그렇게 카톨릭에서 성인 자꾸 만들고 이러는 거 별로 저는 찬성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마더 테레사가 성인이 되었을까? 꽃다운 나이에 좋은 환경을 다 던져버리고 그 정말 열악한 인도 땅에 와서 평생을 가난한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복음대로 살았잖아요. 한 번도 딴 곳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잖아요. 그저 말씀대로 산 것이죠. 그랬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힘입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에 서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힘이 없어져요. 교회의 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내 입에서 가까이 하고 멀리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것 말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숫자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그것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5. 원 뉴 코리아 통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와 더불어 주신 또 한 가지 비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통일을 위해서 너희가 얼마나 헌신하였고 얼마나 섬겼고 얼마나 너희가 기도하였는가, 얼마나 너희가 눈물을 흘렸는가.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되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나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데 너희가 얼마나 기여하였느냐, 얼마나 그 안에 들어와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르심 앞에서 외면한다면 그것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냥 또 다른 교회 중에 교회,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로는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W, Worship and Intercessor, 예배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 예배의 향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한 명 한 명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의 삶, 예배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매일매일, 그리고 이 주일의 예배,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예배, 우리가 함께 있는 것도 예배, 그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이 7가지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치예요. 여기 비전도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원칙과 행동 지침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저 뒤에 항상 붙어 있죠. 여러분, 늘 보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억하십시오. R은 무엇이지? A는 무엇이지? B는 무엇이지? W는 무엇이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 서 있는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함께 꿈꾸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함께 가족이 되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밥이 얼만데, 먹다가 흘린 국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예배드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청소를 합니다. 이제 주말쯤 되면 청소를 하면요, 말라 비틀어진 밥풀들이 이렇게 밑에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감사해요. 저는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사랑하게 하셨고 함께 웃고 함께 울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되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그냥 저 얘기만 할게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내가 너 교회 세운 것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기뻐한다. 그런 그 감동을 너무나 많이 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다른 것으로도 칭찬받을 수 있고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께 격려받을 수 있지만 지금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모습인지 나조차도 잊고 있고 나조차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셨구나. 너무나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보여주시고 저한테 꼭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할 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라. 무지무지 많이 축복해라. 그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작은 교회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고마워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 자체에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 우리 다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교회인데 이 약한 사람들 모아서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1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뭐가 부족했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셨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오셨잖아요. 해오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맙고 또 하나님 여러분께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를 이 귀한 자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 교회. 아멘.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되는 교회. 아멘. 이 교회를 우리 계속해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